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 확인하죠. 예, 우리 최수왕 장로님, 임시영 권사님, 김영재 권사님, 송재실 권사님, 정재덕 장로님, 김희옥 권사님네, 예, 김광숙 권사님네, 그런 것 같네요. 대충 맞죠? 예, 우리 찬양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인도를 받는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 함께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꿈을 향해 가는 공동체에게 또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나서게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죠. 진군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러면 행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존재를 문제 삼을 때 악한 말이라고 평가를 해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이거는 행위를 문제 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거나 또는 그 사람의 가치, 어떤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 또는 부정하는 것을 악한 말이라고 해요. 또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없으니까 되게 하나님을 이제 화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 끝에 불이 붙게 했다는 거죠. 이제 화재가 났는데 이게 그냥 보통 화재가 아니고 물로 이제 끄면 되잖아요. 불이 났으니까. 그리고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유목 그 족속에서 불이 큰 문제가 되는 예는 흔하지 않아요. 그냥 타봐야 그 텐트 하나 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이 붙었고 어떤 형태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끌려고 하는데 안 꺼진다는 거죠. 모세에게 와서 이제 부르짖었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비로소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상자가 없어요. 뭐 죽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거죠. 이게 본격적인 징벌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불이 났으면 물로 꺼야죠.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식대로 하면. 그런데 물로 끄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 외에 유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병은, 어떤 불은, 어떤 어려움은 기도 외에 길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일에서 영적인 이유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건 본인들이 압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불이 나서 그 사건이 일단락 됐어요. 9절로 쳐도 3절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불평과 원망이 나타납니다. 불평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는 이방 족속이 문제가 됐어요. 출애굽 당시에 야곱의 족속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의 다른 족속들도 함께 나왔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따라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12지파별로 분해해서 이스라엘에 편입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통 유다 혈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 유력한 지도자가 되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뭐라 그럴까요? 포용 정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렇게 혈통에 막 그렇게 연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족속에게서 불평이 흘러나왔어요. 이 불평의 원인을 성경이 탐욕이라고 불렀어요. 탐욕에서 일어난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의 이유가 어떤 공동체든지 불평과 원망은 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불평이 날 수도 있고 뭐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때의 이유는 탐욕이라는 거죠. 그럼 탐욕이 뭐겠어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거는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 또는 그 사람의 그릇을 넘어서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불러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이 되고자 꿈꿔요. 그걸 탐욕이라고 부르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을 가령 뭐 잔뜩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거기서 파와 부추와 마늘을 꿈꾸면 그건 탐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알죠. 광야에서 파와 마늘과 수많은 고기를 얻을 수 없다는 거 이 사람들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막 욕망이 일어나요. 욕심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탐욕에 빠지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비전과 탐욕은 어떤 차이가 있죠? 비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는 꿈 뭐 이런 거요. 뭐 가령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을 차요. 그런데 수십억 일주일에 몇 억씩 받고 1년에 몇백억이나 하는 연봉을 꿈꾸는 EPL 선수를 꿈꿔요. 그러면 그건 비전일까요? 탐욕일까요? 예, 그게 비전일 수도 있고 뭐 탐욕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뭐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을 차고 뭐 그러면 그걸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률로 치면 그거 진짜 어마무지한 거잖아요. 박지성 선수 고백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박지성 선수처럼 EPL에 가서 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선 니네 학교에서 공을 제일 잘 차야 하고 그 다음에 니네 지역에서 공을 제일 잘 차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공을 제일 잘 차야 된다. 그 말이 쉽지. 대한민국에서 그 포지션에서 공을 제일 잘 차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꿈꾸는 것 자체가 사실 탐욕에 가깝죠. 탐욕과 비전의 차이가 뭐냐면 탐욕에 빠지게 되면 지금 누리는 것, 지금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비전은 달라요. 탐욕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지금 하는 것을 지금 당연히 누리는 것이 하찮아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하찮아졌어요. 광야에서 마시는 물이 하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의 방식이 좀 치사하고 야비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대놓고 했거든요. 대놓고 막 멱살잡이까지 가고 뭐 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울어요. 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 울어. 그냥 우는 거예요.
이거 옛날 이제 시어머니들이 그 며느리 괴롭힐 때 쓰던 방법이잖아요. 그냥 화가 나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자기 서방 사진 붙들고 아이고 영감 그러는 거예요. 뭐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뭐 그런 거죠. 대놓고 불평을 못하고 수군거리고 웅얼거려요. 수군거리고 웅얼거려요. 그리고 한숨을 쉬고 축 처져요. 이 침체의 분위기, 이 실망의 분위기는 사실 전염력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축 처져서 하기는 해. 뭐 일을 시키면 하기는 하는데 그냥 흐느적 그러는 거죠. 뭘 항의를 하고 막 따져 물으면 혼이라도 내겠는데 그냥 울어. 그냥 우는 거예요. 모세가요.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겁니다. 이것들이 하는 마음은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는 놈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고 그때도 그냥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막 벌도 받았다가 막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고 뭐 만나 메추라기도 먹고 율법도 받고 자기들이 뭐 계약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을 다 짜서 그야말로 진군을 하고 있는데 진군을 해서 딱 장막을 갔다가 장막을 딱 내려서 저녁만 돼 울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모세가 힘이 쭉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쳤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모세도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 이 백성을 낳습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들을 끌고 지금 저기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겁니까? 이 광야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줍니까? 이제 심하게 얘기하죠. 주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되게 힘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타격을 받냐면 이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어느 놈이 적이 딱 떨어져 있으면 그놈한테 미움을 퍼부으면 되는데 그냥 대중이 전체가 축 쳐져서 울어. 그러면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도자는 이게 내 책임인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집니다.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굳이 따지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 다시 광야로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거예요. 진군을 하는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게 그래요.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길을 나서면 멈추고 싶어요. 왜? 힘드니까. 그냥 멈춰서 장막에서 쉬어요. 장막을 뿌리를 내리고 막 그러면 또 불편하니까 또 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제가 영적인 슬럼프에 깊게 빠져 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드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잠자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밤을 새고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일단 들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깨어 있기가 싫어요. 계속 자고 싶습니다. 계속 자고 싶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를 원하는 걸까요? 안 자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런 겁니다. 침체에 빠지면 그래요. 여러분 감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일상의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를 이루면 병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은 표지예요.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기준점이기도 하고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뭐 늘 감사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속성이 그래요. 익숙해지면 길들여지면 새로움을 잃습니다. 그러면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할 때 뭐 이제 하면
예쁜 여자, 또 예쁜 남자, 뭐 멋있는 남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인물 다 쓸데없다. 석 달이면, 그렇죠, 같이 살면, 그래서 익숙해지면 아무리 예뻐도 그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새로움을 유지하는 것, 새로움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일깨우는 수밖에 없어요. 일깨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지만 제 단 위에는 이렇게 돌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예, 이거 옛날에 몇 년 전에 전 교인에게 이 돌 다 나눠줬었거든요. 이거 들고 다니시는 분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이 돌 이게 주머니에다 넣고 있다가 손에 잡히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무조건 감사를 해라. 감사의 훈련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볼 때마다 감사해야지 하겠다라는 이제 결심 같은 거였어요. 오늘처럼 채워지지 않는 탐욕일 수 있어요. 내가 감사를 왜 잃었는가, 익숙해져서 길들여져서 그럴 수 있어요. 때는 깨어진 기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반복되는 어려움에서 오는 실망일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어요. 원인은 다 다르지만 결국 감사를 빼앗기게 되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게 나만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그렇죠,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렇게 쭉 처진, 그래서 뭘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중학교야. 세상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그 중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하려는 거예요. 제가 2번 가봤거든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딱 단에 설 때 이미 기가 다 빨려 나갔어요. 그 표정 하나만으로 설교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냥 제가 교목 선생님들 다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넌 지져라. 그리고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저항의 의지도 없어요. 그냥 텅 빈 얼굴로, 텅 빈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그걸로 그냥 훅 갑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을 나게 하는 치어리더가 있잖아요. 힘이 나게 하고 활기차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을 쭉쭉 잡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방식의 불평을 했을까요?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었잖아요. 앞에 다베라를 경험했잖아요.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더 센 징벌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오는 이 탐욕, 이 안에서 오는 실망, 이거는 자기들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멱살을 잡으면 멱살을 잡겠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하면서 욕심과 불평, 원망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이건 뭐 길을 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고, 목사님은 뭐 늘 감사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이건 감사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무나 당연해지고 길들여져 있을 때는 비교하게 되죠. 여기서 조금만 더, 또는 다른 뭐 누구보다는 다른 누구처럼 뭐 다른 공동체처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시험이에요.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넘어졌는가. 그건 분명히 탐욕일 수 있고 또 지쳤을 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이로 인해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힘을 쫙쫙 빼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살다 보면 늘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꼬꾸라질 게 아니라
내 선한 능력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잘 될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넉넉함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과 감사와 승리의 확신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죠.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쳤는데 옆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같이 훅 가는 겁니다. 같이 훅 가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우리 은혜 찬양 부르면서 욕심과 불평, 원망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약속 안에서 넉넉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믿음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즐거움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형통하여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쉽지 않은 젊음을 건너왔지만 이 친구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바른 판단을,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의 끝에는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 속에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 그 권속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소서. 그래서 넉넉한 걸음으로 걷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의 확신에 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 세워주시며, 사랑하는 어버이들을 그렇게 세워주시며, 아픈 이들을 아버지 그렇게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이 영광 받기를,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담아 주님께 배운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